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들을 또 보게 되면서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뒤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는 그냥 우리가 와서 우리의 어떠한 만족만 취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나를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 텐데, 이 고침받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고침받은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또 말씀하셨는지 이걸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마을은 나병 환자가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자 이제 가까이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멀리 서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궁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의 이 문제를 같이 좀 이 문제를 같이 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나를 도와달라, 나의 상황을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긍휼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만으로도 자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까운 반응이지만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나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그냥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 무너진 마음은 붙들고 그렇게 이제 한없이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고 결국 안타까운 경우는 믿음에서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해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부모의 도움이 아예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항상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 어떻겠어요? 아마 자녀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지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또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게 한두 번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녀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환난의 문제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집중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게 돼요. 더 낙심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빨리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아예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습관화돼서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잘 아시죠?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고 유다는 싸우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망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 어려운 상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어져야 될 거예요. 예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제 사모님들 중에서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몸이 이제 회복이 되셨지만 그래도 몸이 연약한 분이시라 우리가 늘 그분을 살피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숙소에 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나와서 또 한참 걸어서 이제 언덕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장소가,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사모님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회복이 되셨고, 그리고 그 뒤로 누구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다 일정을 마치고 소화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저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마침 그날이 이제 수요일 저녁 늦게 이제 들어와서 교회 와 보니까 이제 교회 수요 예배를 다 장로님이 인도하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육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왜 불을 안 끄고 가셨나? 교육관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10명이 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의 불이 임하길 바라요.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보니까 10분이 계신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지순례를 간 기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수요예배도 마치고 이 성지순례 일정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받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보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집회를 가면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집회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이왕이면 성전에 나오셔서, 그게 안 되면 그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가정에서라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그 힘이 느껴져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다음 주 집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늘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한 사례들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시험했대요.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 연구팀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 14명의 환자 중에 11명이 놀랍도록 그 시력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한국의 차병원과 미국의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기도에 대한 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제 이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의 임신을 위한 환자들의 사진을 놓고 각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 성공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수치보다 2배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기도의 놀라운 첫 번째 응답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만 아시지만 기도하면 가장 큰 놀라운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의 증거예요. 좀 전만 해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어렵고 불안했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또 실시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제 방송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집회를 다녀보면, 특별히 중고등부 집회를 다녀보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이런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마스크만 쓰고 있었고 수련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런 은혜 받는 경험들을 3년 동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해봤어야죠. 부르짖어봤어야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를 궁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은 궁유를 구하는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길에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장에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갔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가지 않았지만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갔어요. 제 아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갔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갔어요. 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위에, 나를 통해 이 주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해졌을 때 이제 교회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이게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곳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은혜 받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집회도 열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 집회를 계획을 하고 몇 차례 그렇게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괴산 지역에 한 8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연락을 하고 함께 하자고, 방송으로도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다고,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자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그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교회에서 참여를 했어요. 아이들도 방송으로, 또 목사님들도, 또 교회들도 참여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연락을 계속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냐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가운데 연약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하고 우울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약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이것을 붙들었던 믿음은 겨자씨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런 작은 믿음의 반응이,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 교정에 몇 명의 대학생들,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6명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 매일마다 쉬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불씨가 되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다.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한 에반 존 로버트란 이 사람 중심으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적 부흥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할게요.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웨일즈의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노동자들에게 이 기도 모임을 열게 하셔서 감동을 주신 것에 순종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서 아이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목도 고등학교에서 매일마다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했고, 또 괴산 고등학교에서, 또 오송 중학교에서도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괴산 고등학교에서 큐티 모임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뜨거웠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서 같이 기도회들 참여하기도 했고, 또 간식을 사갖고 가서 격려도 했지만, 그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의 불길이 불타올라야 돼요. 이 괴산 땅의 부흥이,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산 땅의 부흥이 학생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00년도에
그 대학교 교정에서 6명의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매일 기도한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났던 것처럼 여기 괴산 땅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 학생들의 다음 세대의 기도를 통하여 괴산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해요. 자, 15절로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누리고 만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명이 이 나병에 고침받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다가 나병에 고침받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더 놀라운 건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린 이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봐야 돼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삽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보아왔어요. 우리 같이 누렸잖아요.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주님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정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서 다 놀라워했고, 또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도 있었고, 뭐 말도 못하는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아니 어떤 때는 이 한 명마저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께 정말 돌아와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희를 구원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질병의 치유나 어떠한 육신의 문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물론 이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당장 힘든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 이후의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 중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아마 9명은 육신의 고침을 받고 제장의 몸을 보이고 집에 가서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삶을 막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성읍에서 살다가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그 육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동안 가정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가정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이것을 놓고 정말 같이 기도했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어떤 가정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중환자실에 신방했던 때도 있었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같이 또 손을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 수술 받고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주님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갑작스러운 문제로 눈물로 지내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힘내시라고 또 위로해 주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같이 또 오랜 세월 기도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제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술받고 잘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래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던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